책을 구입했는데 그 책에 감동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름 아니라 그 국민일보에 보면 논설위원 중에 이지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벼워요? 쉬워요? 안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고 또 원치 않는 질병, 또 금전적 고난, 그 외에 등등등 엄청난 여러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그러고 가정 밖에서도 그러고 직장에도 가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하나님 가볍다 그랬잖아요. 쉽다 그랬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런 나도 모를 그런 한탄과 의문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글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본의 소설가인 엔도 슈사쿠의 문학 강의를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비루하고 약한 부분, 어떻게 해도 볼 수 없는 부분을 통해 말을 걸어온다.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우리가 비루해지고 가장 약해진 부분을 통해서 하는 말을 걸어오세요.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요. 하나님 평소에 말씀하셔요. 계속 개입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고집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을 앞세워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당신 틀렸어요. 제가 옳아요. 제 방법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내 방법, 내 경험,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일들을 표현할 때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적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포장을 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말씀일까요?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야 나랑 얘기 좀 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나타나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했어. 또 소와 그 임자는 나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슬프다 범죄한 날이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해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누굴 버렸다? 여호와를 버렸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yor히 가볍게 여기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 지겨워 이 피냄새가 싫어 이러면서 하나님은 거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또 한 번 강조되는 말씀이 그 장에 나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귀 좀 기울여,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해요. 당신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무엘상 4장하고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요즘은. 그렇지만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곧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 되는 거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게 되면은 다곤 신이 하나님을 물리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1차 전쟁 때는요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누가 이긴 거예요? 블레셋이 이겼단 말이에요. 다곤 신이라는 그 블레셋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 이 신들의 전쟁에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면 누굴 모시면 되냐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오면 돼요. 당시 하나님의 임재성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막 사기가 충전하고 그 소리와 함성 소리가 저 멀리 블레셋까지 들려오면서 블레셋들은 이제 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는 성경 읽기 팀이 있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몰라요? 읽었는데? 네.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고 이기지 않고 블레셋이 이겼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하고 블레셋 다곤신이 승리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승리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뭐라고 예고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들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맹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선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비누아스, 홈리 제사장의 직분이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은 엄청난 범죄와 악행들을 행했어요. 우상들을 믿는 자들을 행하였던 그 일들, 더럽고 추악고 음란한 일들을 어디서 행했냐면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그 짓거리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엘리 제사장에게 야 가르쳐 알려줘. 근데 이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승리는 어디 있냐면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승리는 내면에 있는 것이에요.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어느 날 누가 보면 12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툭 치시면 그날 밤에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이사야서에 말하는 마당만 밟는 그런 거짓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은커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아집으로 하나님을 도려 하나님 조용하십시오. 시끄럽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필요할 땐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겠다고. 하나님 내 이번에 직장에 취직할 거니까 내 편에 서세요. 이번에 공부하는데 시험 보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에 서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이 누군지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시는 어디 있을까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뭘 비비면 되죠? 램프 열심히 비비면 뭐가 나타나요? 지니가 나타나요. 우리가 지니가 2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져요. 언제 주어진다고요? 일본의 문학작가가 말하죠.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난처한 시간을 나에게 주셔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비루해지고 약해진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실패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젠 더 이상 끝이야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는 인생,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와 대화를 시도하시고 모세는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혈기가 왕성하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힘을 빌려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에게도 삶의 약함과 비루함의 자리가 됩니다. 강한 빛이 그에게 와가지고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게 되었어요. 그 꼬꾸라진 가장 약하고 비루한 곳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대화가 시도돼요. 누구시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만남의 현장을 통해서 가장 비루한 그 실패 자리에 삶의 임계증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4장,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4장에 연속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4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쟁에 누가 이겼다고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기게 된다고요? 다곤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그 신전에 들어가서 신 앞에다가 이렇게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전시를 해놔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당신이 우리에게 승리해 주셔서 이거는 당신 아래에 있는, 당신 발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침에 깨보니까 다곤이 뽁 쓰러져 있어. 그래서 다시 일으켜줘. 근데 다음날 가니까 또 뽁 쓰러져 있어요. 제사장이 또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 다음 보니까는 팔이 부러지고 몸이 부러져 버렸어요. 우리 다곤이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세울 만큼의 모든 몸,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그들에게 독종이라는 엄청난 균을 퍼뜨려서 전염성을 일으켰더니 그 블레셋에 5 유명 성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에게 와서 심판과 두려움을 가져다 줄까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자기들의 승리의 노래, 승리의 전리품인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놔요? 다시 베스메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패배가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요, 실상은 누가 패배했냐면 승리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했던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정영재?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을까요? 알려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를 주신 것 같은데 실상 보면 하나님은 승리하셔. 그리고 블레셋 입장에서는 독종을 보내가지고 블레셋 전역을 두렵게 만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돼.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으니까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아야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7장에 와서 그 시간들이 흘러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1번에 말하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사무엘이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외의 것들이 필요해요. 아스다롯,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바알신, 세상에 풍요만 있다면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은 건져내라라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것을 말해줘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4,000명의 군사들이 죽었어요. 말이 군사지 누구냐면 내 이웃들의 남자들이고 내 남편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죽은 것입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은 괜찮을 거야 하면서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다음은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총 3만 4천 명이 죽어지는
내 가정에 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보냈지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성의 환경 속에 노출되어 그대로 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누굴 보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은 영적 대각성이었어요. 희한하죠? 군사력으로 약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군사력이 부족하면 군사력, 군사 무기들이 필요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없으면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음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각성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기에 말했던 이방인 신들과 아수다롯을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 이방적인 것, 악행 이런 것들을 쫓아갔던 그들의 행위와 풍습들을 먼저 제거하는 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신, 아스다롯, 이 풍요의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있으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께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농경사에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생명이죠. 우리 화분들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제도 우리 화분 막 들었는데 목사님이 물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곳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생명을 바칩니다. 나의 삶을 맡깁니다. 이 모든 풍요는 당신으로부터 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행위예요. 몸을 씻듯이 삶을 씻어가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눠놓으면서 그들이 물을 깃고 여호와께 붓고 그리고 그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겠다는 이 신실한 고백과 회개의 운동이 미스바 운동에서 일어났어요. 그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릴까? 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던 게 갑자기 90도 딱 꺾이거나 아니면 180도 꺾여가지고 뒤로 갈까요? 삶이라는 게 갑자기 확 풀려집니까? 아닙니다. 그때 진짜 문제가 보여요. 자, 첫째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아스다롯을 버리고 바알신을 버렸잖아요. 내 삶을 새롭게 결단했잖아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런 신실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고백하면 그 다음 문제가 나타나요. 그 문제는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걸까요?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걸까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무너뜨리게 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입장에서는 무너뜨리게 오려고 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교회 안 갈 일, 기도 안 할 일, 하나님을 바라볼 일들이 점점점 어려운 일들이 점점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다음 단계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런 고백할 때 실제 문제가 내 삶에 나타나요. 그 문제가 뭘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누가 올라왔다고요? 두려움의 대상인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공포의 시간, 이 두려움의 시간, 여러분 이들과의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누가 죽었다고요?
34,000명이 내 형제요, 내 남편이요, 내 가족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이들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문화는 철기 문화고요, 칼을 들고 있고 무기를 들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무기를 만들까 봐 뭘 줬냐면은 농사 기구들만 만들 수 있도록 대장장이들을 자신의 블레셋에서 만들어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없어요. 저들은 그냥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이 쳐들어오면 지금 자기들이 농사짓던 모든 것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 빼앗기죠. 지난번에 남편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죽음의 그 그림자가 점점 두려워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두렵죠. 더 두렵죠. 그래서 성경은 7절에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가장 두려운 것은 이 극대화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게 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기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전쟁을 치렀던 이곳, 여러분 성경의 4장에 32,000명의 자신의 가족, 형제, 아들, 남편이 죽었던 그 전쟁에 패배했던 장소도 어딜까요?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 곁에? 그럼 저들과 싸워야 될 이 에베네셀의 이곳에 나가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이 두려움이 그냥 언어적, 그냥 문자적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표현으로 그냥 그대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일들이 지금 오고 있다니 엄습하는 것을 이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뭘 했다고요? 그때 미스바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고 진정한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고 믿음을 결단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전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기로? 불가능해.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만 있어요. 뭐만 남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삶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회개되어지더랍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집니까? 앞서 말했던 한 일본의 작가 이야기처럼 인생이 힘들고 비루해질 때 하나님이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럼 기다리는 것은 뭐만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네요. 그들 그 길로 그대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죽음만 기다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저기 시돈 땅에서 불러다가 아내로 삼고 이스라엘 전역을 영적으로 더럽혀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어기는 법까지 어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회개했어. 그럼 진정한 회개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아람과의 전쟁이 치르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한 사람을 보냈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였어요. 그 자기 옆에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맨날 좋은 말만 해.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당신 이번에 성공할 거고 무엇을 하든 간에 무조건 승리하게 될 거야. 문제 없어. 잘해. 잘하고 있어. 걱정 없어. 이런 좋은 말만 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맨날 잘하고 있어, 좋아 이런 좋은 말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징계도 있고 책망도 있고 우리에게 당신의 채찍으로 우리를 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사람을 떠올리죠. 누구였을까요? 미가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미가야가 와서 그에게 좋은 말을 하나도 하는 집이 없대요.
좋은 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은 이 400명의 말을 듣고 그를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 말을 보니까는 아람과의 전쟁 하지 마, 나아가지 마 이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들으면 좋을까요? 400명의 내 말에 딱 듣기 좀 막 이 전쟁에 나아가면 당신은 승리할 것이고 당신 위대해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종영제? 어떤 것이 옳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나쁜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거짓말을. 정말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을 우리는 참 오해합니다. 미가야가 했던 말을 듣지 않고 두려움은 있어요. 그래도 혹시 내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왕복을 갈아입고요. 그리고 아닌 척 온몸에 다 무엇을 쏴도 죽지 않을 만큼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성경 뭐라 하냐면 적진에서 활을 우연히 뭐라고요? 예, 우연히 탁 쐈어요. 근데 그가 이 갑옷 중간에 이음새 부분이라 솔깃이라고 표현하는 이음새 부분에 맞아서 아합이 죽음을 당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연인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연히 은혜들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할 때 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 우연으로 가장된 곳에 하나님이 더 당신의 뜻을 통하여 저들을 무찌르고 이기고자 원하셨던 당신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7장을 보면은 제가 1이라고 써놨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생겨. 죽을 거 뻔해. 나아갈 방향은 뻔해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그들의 압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라고 써놓은 부분을 보십시오. 이때 이 방백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인생의 끝이 몰렸을 때 정말 비루하고 비참해지고 좌절되어진 이 순간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이 에스더서에도 나오잖아요. 나라가 하만이라는 자리에서 온통 죽음만 기다리는 그 순간이었지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 있죠. 너만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이라는 그 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죽음이라는 문제들을 넘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원래 양로원 예배를 인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양로원 예배 말고 또 한 이 주간보센터를 가게 되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항상 옛 기억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 옛 기억 속에 한 기억이 있는데 놀라운 것을 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전에 다른 요양원에 제가 예배 인도를 갈 때 누구의 할머니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갔는데 그곳에 보면은 치매 어르신이 있어요. 그럼 저만 보면은 맨날 하는 말이 누구요, 누구요, 누구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그 할머니의 별칭을 지어줬어요. 누구요 할머니. 그래서 누구요 할머니는 저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구요 이야기. 근데 가서 또 기도하려고 손을 얹으려고 그러면 누구요 또 그래요. 근데 그날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불쌍해갖고 마음이 막 짠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분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돌아가시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수님만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순간에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목사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건강해져서 집에 갔대요. 그럼 제가 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치매를 앓는 분도 기도하면 낫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되게 심각했거든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돌아가신 장로님이 집에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위층에 사는 웬 여자들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남의 것 자꾸 훔쳐가고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 혼자 보냈어요. 제가 어머니를 좀 옆에서 케어하다 보니까는 참 힘든 날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는다. 그리고서는 안 낫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 주간보호센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밤에 이제 기도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잠잘 때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은 지금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졌어요. 예전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긴 시간을 가만히 설교했던 그것들 그 날들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날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절망하면서 그 비루해지고 연약해졌을 때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것도 아들을 살리죠. 딸을 살리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모든 연약함을 또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지나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번제를 드렸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근데 바로 때를 보시죠. 순간이에요. 순간. 그 때예요. 이 때라는 것이 그냥 말하는 그냥 크로노스라는 일반적 지금 11시 몇 분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카이로스적인 믿음의 시간들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뭐가 내려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죠? 우레라고 그래요. 큰 우레. 우레가 뭘까요? 번개요. 번개. 아니 같은 곳 그 같은 지형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떨어지고 블레셋은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안 떨어져? 이상하죠. 근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느라고 막 이스라엘 당시 때 고대에는 이 우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막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우레는 뭐냐면은 이 우레에 대해서 사람들이 흉조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이거 나쁜 일이야 절대 그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리 생각했어요. 이 번개가 번쩍 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네,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네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하잖아요. 왜 그때 쳤냐라는 거죠. 이게 우연이라는 거죠. 근데 이 우연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뭐 할 때? 번제를 드릴 때 번제만을 표현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절을 보면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번개를 내리셨는데 그 정말로 저들이 두려워하는 그 흉조의
원흉이 되었던 번개가 치게 되고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지는 번개로 인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등등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저들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같은 무기를 보니까 고작 곡괭이 하나지만 저들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오지만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누가 이겨요?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이 사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몰고 오는데요, 900대의 철병거를 몰고 옵니다. 당시 시대 때, 청동기 시대 때에서 철기로 바뀌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철병거를 몰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요즘에 전투기 말할 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무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3.5세대, 4.5세대 이야기하는데 저 미국에서는 5세대 비행기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두 비행기가 위에 떠봐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 때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송강으로 데리고 가래요. 너희들 거기 있으면 그놈들이 올 거야. 철병거를 끌고서 막 광야란 말이에요. 얼마나 달리기 좋습니까? 막 달려올 때 이들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갑니다. 뭐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그 광야에서 이 철병거 900대를 10,000명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근데 이겨요.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사사기 5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들이 와서, 시적 표현이에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이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더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시스라가 900대의 이 철병거를 물고서 오는 겁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굵은 글씨로 썼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다. 이 말은 시적 표현으로 비가 내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려서 땅이 질퍽질퍽하면 병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니들과 나, 니들은 900대의 어마어마한 무기를 끌고 오지만 너희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탱크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그들이 갇혀가지고 아주 패배하는 그 전쟁의 뉴스들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그 일들이 여기서도 성경에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서는 실패 자리가 아니었어요. 에벤에서는 실패를 넘어서 회복의 자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다시 한번 그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절망의 에벤에셀에 서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에벤에셀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깨어나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에벤에셀, 절망의 에벤에셀을 생명의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에벤에셀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